호세아 말씀. 이때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사실은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대략 755년 BC, 그래서 한 725년까지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고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이 호세아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 남한국 유다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전체가 이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부관계를 이제 얘기하면서, 부부관계, 그래서 신실한 남편과 부정한 아내, 요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좀 심판이 많겠구나, 또 이들의 잘못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또 그런 회복,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버리시는 그런 모습인데, 호세아가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결혼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이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고멜을 상징적 인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그 예언자가 창기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창기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것은 선지자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이름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우리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그거 갖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 제가 그 나사로, 많은 사람 부자와 나사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비유 같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결과적으로 하여튼 음란한 여인을 만져,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3장에 보면 다른 남자로 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들이 행음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혼합되어 세상을 섬기는 경우, 즉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그랬고, 그는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보니까 4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이것은 예루살렘, 원래 장소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0km 떨어진 지점에, 여기는 원래 대대적인 이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터. 여기 평원에서 전투하고, 유명한 곳은 여기가 바로 그 아합 가족 여기서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래서 예후가 아합 가족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예후도 사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4대까지 가다가 예후의 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왕조 몰락 후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망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딸이 낳습니다. 딸이 낳는데
로 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 그래서 궁휼의 대상이 아니다 그 뜻이야. 딸의 이름이 궁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궁휼히 다시는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천명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거의 망해가요. 그럴 때 이제 다시는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지만 남왕국 유대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내가 궁휼히 여기겠다. 한쪽은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고 남쪽 유다는 궁휼히 여기겠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7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라. 사실 두 나라 다 무너져야 되는데 남쪽은 이상하게도 살아나죠. 그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사네립이 와서 포위했을 때 이들은 활이나 칼, 말과 마병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것이죠. 다 죽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시리아에게 포위당해서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마찬가지로 강대한 나라의 공격을 받지만 북왕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남왕국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조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두 나라 중에 북왕국이냐 남왕국이냐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북왕국이 강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나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힘이 없지만 남왕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 북왕국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북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우리가 궁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궁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버텨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의 궁휼에 의존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궁휼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운을 다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궁휼을 놓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한다면 이제 뭐 또 긍휼, 은혜 같은 거 이게 없으면 우리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쌓아놨고 그동안에 많은 명망을 쌓아놨고 능력과 직위 뭐 이런 거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이 궁휼이에요. 궁휼. 궁휼.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 그걸 부인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비천한 처지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럼 계속 긍휼을 얻을 텐데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 40년 50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뭐 박사학위 한 5개 주고 뭐 변호사가 되게 하고 장관이 되게 하고 5개국어 뛰어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는 이상이 다 잘 돼서 아주 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긍휼을 긍휼의 긍휼을 좀 의지해야 되겠어요. 긍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제 교만한 자들은 대신 이 긍휼하심,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거예요. 긍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리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로암미라.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고, 이제 아예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갈수록 심각해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벌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있죠? 왜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배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고요. 하나님과 세상에, 오늘로 따지면 이제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성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한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가 나게 된 거,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지 못한 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떠나서 사이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건 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그건 자기가 미지근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네가 미지근한 것이지. 결국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하고, 누구는 명문대를 다니고 누구는 뭐 그렇게 안 되고, 누구는 장학생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은 가만 보면 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5년씩이나 다니고 뭐 10년씩 다니고 뭐 3년을 다니고 왜 이렇게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은 이러냐? 그거는 교회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다녀도 그 중에 분명히 장학생이 있고 분명히 꼴등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신앙도 각자의 몫이고, 왜 어째서 유다는 살아남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6절 7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유다 족속은 내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이거 각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 있죠? 들쑥날쑥한 혹시 신앙이 있습니까? 한번 하고 한번 아침기도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 날 또 안 나오고, 뭐 좀 하는 듯 하다가 말고 전도팀 좀 들어갔다 나갔다,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전도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자기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PB에서 꾸준히 예습에 오는 사람이 있고 PB에서 안 오고 밤낮 뭐 대충 해오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보시죠. 이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 안 졸지만 멍 때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하면 하는 건데, 졸리면 막 적기도 하고 자기가 딱 집중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한다면 내가 뭘 하나 하고 뭐 이제 자기 하던 일을 생각하든지. 그 여러분 각자가, 누구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직 한독 일독도 못한 사람이 있는 거, 각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백독한 사람 보니까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부지런히 읽으면 백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각자 하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쯤 한 50명 정도 거듭나게 한 사람이 있고 같이 교회를 5년 다녔어도 지금까지 뭐 한 10명도 거듭나게 못한 사람도 있고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거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 신앙 상태, 내가 지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혹 미지근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뜨겁게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기 손해죠. 적당히 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적당히 편한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좀 적당히라는 게 많이, 군대는 사실 좀 적당히 할 필요도 있어요. 좀. 근데 이제 그거 결국 자기 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적당히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적당히 하는 건 누구를 볼 거 없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리 뭐 대학범 어떤 뭐 정간사님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아니 뭐 박 목사를 생각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생활하는 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하세요. 예,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걸 뭘 좋다고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도 자기가 꼴등하는 성적 계속 꼴등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만하면 좋잖아요. 장학생으로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꼴등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니까.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예, 원래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로로하마, 그리고 로함미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결국 이제 메시아 시대로 올라가는, 결국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는가? 10절 11절 결국 메시아 시대, 거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바로 한 우두머리,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이스라엘 너희들이 반역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최후에 바로 메시아 시대 우리가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타락으로 인하여 선택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 인생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신을 야단치고 뭐 너 나가라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는 이 호세아서는 지금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이거다. 다 멸망당하는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은 안 하고 멸망당하는. 그러나 그걸로만 얘기하기 너무 섭섭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를. 그리고 이제 2장에 그래서 그 메시아 시대 때는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고 내 긍휼을 얻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내 백성.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부부관계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의 요구죠. 남편의 요구예요. 너희가 제거하라. 이것은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 자기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좀 하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건 크게 보면 경건의 연습인데 그 모양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모양 혹시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뜻은 분명하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 율법적이라는 것은 훈련적이에요. 훈련적. 그렇게 너희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율법적이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것도 지금 너희가 그런 음행을 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요.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사람은 우리고 전도할 것 힘써야 될 사람들은 우리고 항상 우리인데 이제 이런 것이 주어지면 율법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훈련. 그렇게 하도록. 여기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너희 스스로 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이 하겠다. 우리가 정말 벌거숭이로 이렇게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 지켰지만 이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먹을 거 없을 때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의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발은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증으로 죽지 않게 물도 주시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해결이 안 돼. 먹고 자고 입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나요? 돕는 은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나타날지 몰라요. 계산상 안 돼요. 돕는 은혜가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걸 경험해야 돼요. 이런 거. 요즘 보니까 기업체 같은 데는요 사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주고 뭐 보너스 주고 추석 때는 또 이런 거 좀 주고 또 연말엔 또 이런 거 좀 줬다가 또 뭐 해 되면 또 이런 거 주고. 옛날에 교사도 그랬는데 교사들 이렇게 하면 처음 이직할 것 같으면 요 횟수를 넘기면 갑자기 월급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맛에 이제 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돕는 은혜를 맛봐야 돼요. 돕는 우리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이번 추석 때 못 가게 도저히 뭐 그때 안 된다. 그럼 우리 안 됩니다가 아니라 돕는 은혜를 기도하라니까 여러분들. 재정이 없는데 돕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물론 우리 편에서 노력하지만 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면 해야지. 또 돈도 벌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돕는 은혜하는 건 게으른 거고. 일하기 싫거든 성경은 먹지도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 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돕는 은혜. 요걸 얻어야 돼요. 지금 이들은 사실 살아갈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 여기 보니까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 건강이든지 아니면 조금의 뭐 재물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학생이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하여튼 우리가 사실 좀 누릴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정말 모르죠.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좀 달라야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주어진 시간, 나의 현재 주어진 직위, 나 이런 상황들,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이만큼 다니는 거 주님 허락하신 거, 학교생활 이만큼 하는 거 주의 은혜죠. 그것이 나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주의 은혜라고. 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 주의 은혜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정말 내가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사실은 당연히 감사가 뒤따라야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감사해. 내가 지금 곤고한 중에라도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많이 못 가졌어. 남들과 비교할 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많이 막혔어. 그래도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만큼 그래도 된 거 참 감사하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행동했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대로 사는 중이라면 그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때로는 가정도 될 수 있고 또 뭐 부모, 형제, 또 현재 내가 있는 뭐 학생의 신분, 뭐 직장인의 신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정도의 건강, 뭐 이런 등등, 재능, 이러한 것들, 용모,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너를 원래대로 두겠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문득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남들과 비교할 때 참 불평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러나 그것 자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잘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감사가 많죠. 그런 사람은 불평 잘 안 해. 불평 많은 사람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이만큼 감사. 보통 불평하는 사람은 뭐야? 아직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고, 감사 잘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그냥, 그럼 나는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뭐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 너희들 사실 그동안 다 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옷 뭐 다 줬지만 그럼 내가 이제 그거 안 주겠다. 원래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4절 5절에 자녀가 음란하고 어머니가 행음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에 작정한 고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죠. 떡이나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이걸 다 그가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징계, 바로 하나님의 징계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가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해, 만나지 못해. 그래서 그가 곤고한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그가 곤고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제야 비로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이제 지금보다 나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원래 이 돌아간다는 뜻이 이게 그 리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자기가 철저히 잘못을 깨닫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철저히. 그래서 돌아간다. 그래서 내 형편이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담을 쌓아서 가시를 주시고
또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곤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것을 원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이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긴 사는데 별로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이것이 물론 연단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갖다가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일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막 자기가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다 놓쳤을 때, 곤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떠나 치컷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술 먹고 세상 친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가 곤고해. 그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힘들고 그럴 때 더 이상 내가 이 길 가봐야 안 되겠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원망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점검할 시간이지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이거 연단인지 아닌지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내가 주를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자꾸 닥친다, 이건 연단 분명해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미지근하게 섬기고 있을 때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곤고하고 지치고 비전도 다 사라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심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때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멋대로 지내다가 잘 일도 안 되고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뭐 하다가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점검의 시간이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거야. 지금 호세아를 왜 보냅니까? 그냥 이스라엘 망하면 끝이지. 이것들이 나를 배반해? 그렇게 내가 그동안 했는데, 그래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멸망시키면 되는 거야. 지금 호세아를 보내서 저들을 좀 마지막 경고같이 또 말씀하는 거야. 막 그 아기를 통하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너희들을 버리셨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 말고 남한국 유다를 봐라. 그들은 이제 구원받을 거고 너희들은 안 된다. 수없이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가 그걸 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곤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내가 그때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면 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축복된 삶과 비교해 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겼을 때, 그때와 지금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틀어서 좀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대충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행복한가? 지금 하나님을 좀 떨어져서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접고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면 그게 행복하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다, 이렇게. 내가 주님 잘 섬길 때가 좋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혹시 잘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오히려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내가 태어나도 지금처럼 여러분 살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난날의 삶 그때와 비교하면서 혹시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말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지금 참 좋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비전도 없는 채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성도들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보태줄 거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미지근하게 살면서, 미지근한 사람 지금 가뜩이나 많은데 나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아내가 깨달은 것처럼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무슨 기쁨이 있냐 이거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게 지금 나를 겨냥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돌아오세요. 제대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때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지난날에 우리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참 지금이 제일 행복하길 바라지만,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나 참 열심을 내고 그때 나 행복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돌아와야 돼요. 보람이 있죠.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후회가 없어요. 대신 지치죠. 바쁘게 돼 있어요. 원래 주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 사명 감당하려면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사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이 있고 우리 유계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이 있죠. 후회가 없죠. 지난 날에 대해서 다시 살려면 좀 힘들어.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야 참된 감사, 평안을,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껏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각자 방황 이전에 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죠. 주님 만나 놓고서 다시 또 계속 방황한다면 그게 뭡니까? 이제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방황 끝내는 거예요. 방황은 이제 끝내는 것이죠.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이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정말 공고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참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 섬기는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지난날의 방황을 접고 이제 참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굉장히 밝고 얼굴이 빛나는데 왜 나만 지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항상 그 즐거움은 과거입니까? 지금 누려야 되는 거. 지금 바울이 알았던 이 즐거움, 바울 사도가 참 이 즐거움 알았어요. 평안을 알았잖아요. 이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깊은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하지 않다면, 지금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별로 이렇게 우울하다면 그것이 꼭 어떤 상황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속는다고 그랬죠. 전혀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아내로 표현되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겠는데, 떠났을 때 결국 공고하고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풍성한 행복,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교제가 잘 되고 있다면 많은 일을 당하는 기뻐하는 자가 될 거예요. 상황은 엉망인데도 그 안에서 꼽히는 어떠한, 그 안에서 좀 피어나는 그런 어떤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에는 바울 사도가 누렸고 신앙의 선배가 누렸지만 오늘 바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릴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런 긴밀한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교제가 결국 내 삶에 반영되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